마가복음 3장 잘못 찾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잠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네. 자, 이제 제가 그 대학 사역을 할 때 만난 친구들이 또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았던 이제 친구들이니까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기초라 생각하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은 뭔가 이제 내가 이거 들을 수준 아닌데 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사실 복음은 기초이면서 동시에 완성이며,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 현장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 혼자 생각하는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이 복음이 기초이면서 동시에 완성이고, 날마다 들어도 새로운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내가 확인되는 복음이고,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늘 새로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화 중 하나가, 처음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처음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전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유가 그분들한테는 이 복음이 처음부터 들어온,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완전히 복음이 생명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 복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여러 가지 각도로 사람마다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시 옛날 각인뿌리 체질로 돌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레벨을 좀 높인 느낌으로, 이제 내 영적 수준이 이제 뭐 좀 된다 라는 착각 속에, 그러니까 다시 점점 현장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지는 삶이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현장에 깨닫게 하시면서 가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권사님께서, 그분이 굉장히 전도 잘하시고 지금도 굉장히 현장에 많은 응답들을 받고 있다고 저는 이제 소통을 계속 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불신자에서 돌아오셨고 또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진짜 직분자를 교회에 여러 명 세웠는데, 그런 분들이 많죠 사실 초창기에. 근데 왜 지금은 점점 안 되어지고, 옛날같이 지금은 현장 갈 힘이 없고,
점점 뭔가가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거 사실. 자세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도 진짜 나에게 이 복음 누림의 행복, 처음 내가 복음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이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이 진짜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구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점점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늘 새롭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사실은 내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인 바울도 자기는 아직까지 복음을 한참 더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깨달았다? 끝이 없습니다. 복음을 내가 안다? 누린다? 끝이 없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오겠죠. 복음과 전도 24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 증거를 주셔야만 하고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어지고 그 증거를 주셔야 그 증거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면서 전도 운동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동기만 없으면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많은 응답들을. 현장에 증거도 주시고 우리 업 속에 증거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산업에, 현장에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다른 동기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만이 우리의 진짜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현장에 증거도 주시고 우리 업 속에도 증거를 주시면서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세우시는 전도 제자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될 게 함께 24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24, 위드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24 할 때 훨씬 우리 삶이 행복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의 우리가 전복해야 될 현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이거를 누릴 때는 우리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힘이 되고 더 능력이 되고 진짜 우리의 삶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잡혀가지고 우리 영혼이 흑암에 갇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혼돈 속에 우리의 삶이 공허 속에 우리가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자꾸 모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는 빛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어둠이 흑암, 사단이라면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안에 또 현장의 흑암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낙심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다시 확인하고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날마다 확인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연약함이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 속에, 복음 안에,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나의 영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치유 안 돼도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이 은혜 속에 있다면 상관없어지는 거죠. 상관없어질 때 사실 진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24,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현장 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근원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현장 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회복되어지고 있으면 우리의 현장인 에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 정복,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리냐 할 때, 그게 바로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원을 24죠. 삼원을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그게 삼원을 24입니다. 삼원을 24.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누리는 기도 24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 24가 나의 24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 그 사문울의 24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참된 행복 속에 들어가고 참된 힘을 얻고 참된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마다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같이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저절로 팀 사역이 됩니다. 팀 사역이 그냥 살아나요. 만나가지고 불신앙하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린 복음 전달하고 내가 누린 말씀 전달하고 내가 응답받은 기도를 전달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 누려야겠다. 진짜 복음 누리는 게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구나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포럼할 때도 이렇게 현장에 살아나는구나. 전도 포럼만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전도가 심기고 당기는 거죠. 나의 누림이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진짜 쉽죠.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팀 생활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이 현장 정복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참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신 사실은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시고 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어디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에 있고 우리의 걸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축복이고 필연적으로 누려야 되는 응답이고 절대적으로 누려야 되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진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진 그 12가지 속에 사는 불신자 현장을 살리고,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한 상태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와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300% 믿고 확신하거든요. 이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옵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이제 미용실을 갔어요. 이번에 미용실을 가가지고 이 비바 헤어 스튜디오라고 자경이가 소개해줘가지고 그 다른 원장님한테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미용실 안 되면 이제는 진짜 나는 동탄까지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미용을 해주시는데 아유 그 뭐 직원도 그렇고 너무 잘해줘요. 너무 뭐 굉장히 서비스도 괜찮고 약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두피가 따갑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 다 돼갈 쯤에 그 원장님이 저한테 밑에서 올라오셨나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면 티 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부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관 살았다고, 그 기장 잠깐 기장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냐고. 옛날엔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많이 발전됐다면서 자기 막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있었다 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올라온 지 얼마나 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4개월 됐다 하니까 이제 어디에 취직했냐 물어보시길래 저 경인 임마누엘교회 전도사로 취직했다 이렇게. 경인 임마누엘교회 전도사로 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니 이렇게 멋있는 전도사님이 있냐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아니 이렇게 잘생긴 전도사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 있냐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에 교회 다녔던 분이구나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옆에 있는 동료한테 아니 교회 전도사님이라면서 막 얘기하면서 다음에 올 때 꼭 다음에 또 와라고, 다음에 올 때는 더 잘해주겠다면서 약은 더 안 발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왔죠. 이분한테 다음에 만나면 100% 만날 수 있는 만남이에요. 왜냐면 그분한테 예약 걸면 되니까. 왜냐면 그분이 또 괜찮게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정확하게 복음을 한번 전달해봐야겠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신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경인 임마누엘 교회를 하면은 또 막 다락방이라 하고 그럼 또 이상한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 안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가지고 불신자 전도할 때 다 얘기했어요. 다락방이고 저기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 영도에는 완전 임마누엘 교회는 사이비 2단으로 냈기 때문에 아니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동산교회가 이런 얘기하죠. 동산교회가 유명시였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동산교회에 제 모든 초중고 다니는 친구들이 갔어요. 왜냐면은 거기가 문화상품권을 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그때 당시에는 문화상품권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그때 게임에 막 문화상품권 저도 3번 갔는데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래서 거기 사는 애들은 전부 다 임마누엘교회 다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임마누엘교회 다닌다면 제 친구들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친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 거기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말은 안 했지만 다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서지훈 다니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뭐 저도 교회를 막 그렇게 잘 다녔다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냥 한 번도 교회를 데리고 온 적도 없고 안 왔죠. 그냥 그런 동네. 사실 여러 다락방 교회가 지역에서 완전 이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영도 임마누엘 교회는 거짓말 그 동네 안에서는
완전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30년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영도에서 초중고 나오면서 거기 동창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동창들 복음전하고 다락방 할 때 그 친구들이 뭐 다락방이라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다락방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안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왔어요. 물론 그러다고도 뭐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안 오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이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누가 그 만남을 못 만나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발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단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그 사명자 가이드 4강.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바로 권세를 주셨나? 하나님 자녀 되자마자 바로 그냥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은 내가 가진 힘이라면, 우리가 뭐 잘하고 뭐 능력 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진짜 능력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권세는 위에서 누군가가 준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 상태와 상관없이 위에서 준 힘이 권세예요. 위에서 준 힘.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게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를 지도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장관이 되면 여러 군병들을 거느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힘이 생기듯이 이 권세는 내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럼 왜 권세를 주셨고 왜 권세가 필요하냐 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스감과 혼돈과 공허가 덮은 현장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빠뜨리고 전도자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속이는 존재. 그 사단은 재림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은 사실 영적인 싸움터죠. 영적인 싸움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완전한, 지금도 사람을 사로잡고 12가지의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사단과의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의 역사는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위에서 주신 힘이죠. 위에서 주신 힘. 지금도 역사하는 공중 권세와 사단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소유한 겁니다. 권세를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권세를 믿는다면 어떤 흑암 세력,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진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속이는 거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속이지 않으면 자기 정체가 들통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들통나니까 계속 속이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과 상처를 통해서 그냥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일 거리를 찾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뭔가 현장에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게 없는 것 중 하나가 정사를 잡았잖아요. 정사. 이 세상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사단에게 잡힌 지도자들입니다.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을 알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권세를 사용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는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누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단이 가장 저를 공격하는 통로가 이제 가족이죠. 가족. 뭐만 하면은 이제 뭐 각 집에 뭐 이런 일이 생기거나 좀 응답받고 은혜받고 좀 살아날라 하면은 뭐 집안에 또 문제 생기거나 가문에 문제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사단은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완벽한 역사와 인도 속에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증거입니다. 증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과 현장을 살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문제처럼 보이는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더 많이 살려야 되니까. 전도자 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저분도 야 진짜 평범한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 많이 확인되잖아요.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사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분도 굉장한 방황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드시는 준비되는 응답의 시간이었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알면 영화를 봐도 우리가 시작부터 중간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당하죠 주인공이. 근데 그 결말을 미리 알고 보면은 막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증거죠 증거. 어떤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증거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현장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단도 24시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24를 누리는데 진짜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게 그 24가 힘든 게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쉽고 더 평안하고 더 힘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근원적인 축복들이 회복되는 거죠. 권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두 번째는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움직이는 시간이죠. 여나 목사님은 천사가 신약에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신약에 더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아침 8시마다 이제 그 학교에 있는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렘넌트인데 지교회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이제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뭐 모닝인데 완전히 아작 나가지고 이제 폐차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도 안 다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침 8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은혜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지금도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 현장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 237빛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보좌의 열쇠를 소유했다. 이거 저번 주에 나눈 내용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삶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일치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돼요. 아침과 낮과 밤으로 멈추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제 교회마다 훈련을 계속 하는데 이제 많은 훈련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많은 훈련을 하면 이제 교회가 응답 좀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응답 받는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응답 받는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아니 그냥 훈련 말고, 왜냐면 훈련을 많이 했었으니까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셨대요. 실제적인 훈련.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하셨던 생각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실제적인 훈련이 뭐가 있을까? 실제적인 훈련.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게 필요한 거다. 실제로 말씀을 누리고 실제로 기도를 누리고 내가 실제로 전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결국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다시 말하면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없는 상태. 왜 집중이 안 되냐 할 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나에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분석할 때 현장 분석을 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한계,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해서 우리 가문에서 오래된 우상 숭배의 여러 배경 속에서 나에게까지 내려온 영적 문제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오래된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서 가문에서부터 나에게까지 내려온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또 상처로 각인 뿌리 체질된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만 아는 문제가 있고 나만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현장을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나의 오래된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집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나의 오래된 것들을 치유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영적인 치유, 영적인 집중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시킨 거예요. 그 증거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감람산에서 집중을 마치고 내려온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완전 바뀐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언약적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속지 않고 현장을 정복하고 나를 살리는 그 집중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한 개인과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실제로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